세시기 8장수 5적 네 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이라고 하는 고귀한 법들을 장애 없이 편안한 수행과 바른 지혜로서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따라하십시오. 아항 아예 디사라메나 사하 반자실랑 담마야자미 아누가한 가두와 실랑베타 메아예 두티얌피 아항 아예 디사라메나 사하 반자실랑 담마야자미 아누가한 가두와 실랑베타 메아예 따티얌피 아항 아예 디사라메나 사하 반자실랑 담마야자미 아누가한 가두와 실랑베타 메아예 야마하와다미땅와데카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Musawad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Surameraya. M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Idam me sila. Idam me silam. Makapalanyanassa. Makapalanyanassa. Pacayo. Hotu. Apamadina sampadita. 오랜만에 저희 법회하는데 레드비반이 43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속임수 마치도록 하고 짧게 법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비반이 43페이지에 감이라는 자세 마침 다음에 보면 섬에서 네 가지 몸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오랜만이라서 흐름이 좀 많이 끊겼죠. 그래서 이제껏 감이라는 자세에 대해서 감이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 저희는 보통 내가 간다, 사람이 간다,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한 걸음 안에도 크게 봤을 때에도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의 무더기,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의 무더기들이 계속해서 그 순간만큼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을 화약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실과 빨간 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긴 화약 줄에 불을 붙였을 때 그냥 볼 때에는 불길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란 화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길이 따로, 빨간 화약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길이 계속 따로따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간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에도 그 안에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 그리고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면서 연속하지 않은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섬에서 네 가지 몸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습, 즉 4대 요소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나 끝과 시작의 구분을 볼 수 있도록 주시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자세도 감이라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 그리고 처음과 끝 사이의 경계, 하나가 하나의 과정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나면 그 소멸의 끝이 있고요. 새로운 과정이 생성되기 이전, 그 소멸과 새로운 생성 사이의 경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 무상한 성품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자세에서도 감의 끝과 섬의 시작을 설명해야 한다. 감이 끝나면서 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하나의 일련의 물질의 무더기들이 멈추게 되었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섬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게 되고 감의 끝과 섬의 시작 사이에는 분명히 그 틈이라고 하는 중지라고 하는 끊어진 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과 관련된 행위, 그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도 무수한 끊어짐이 있지만
앞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앞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비슷한 성품을 가진 물질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면서 생겨납니다. 이런 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과 다르게 성과 관련된 종류의 행위 상황은 위로 끌어올리면서 멈춰서 꽂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서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역시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이 되어지면서 멈춰 꽂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안에도 계속해서 물질 현상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감과 섬이라고 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섬이라는 것 안에서도 섬 안에 수많은 섬들 사이사이에 끊어짐이 있으면서 이 섬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생겨서 하나의 섬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든 끝과 시작과 그 사이의 틈, 중지라고 하는 세 가지가 명확하도록 하라. 몸 전체를 지혜가 모두 덮을 수 없다면 그게 머리가 됐든 팔이 됐든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라도 명확하게 나눠서 보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감이라는 것이 있고 섬이라는 것이 있고 이 두 자세 사이에는 이 두 자세를 경계짓는 구분점이라고 하는 중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 자세에서 앉거나 선 자세에서 가려고 한다면 이 섬과 감 사이, 섬과 앉음 사이에도 중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구분짓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자세가 하나에서 다른 자세로 연결되어질 때의 중지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것 같고요. 서 있는 동안에 두 종류의 움직임이 역시 있다는 겁니다. 서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하나의 섬이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멈춰서 있는 때에는 두 종류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멈춰서 있는 동안에도 움직임이 있는데 이 움직임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몸의 부분을 움직이는 것. 두 번째는 한순간보다 다음 한순간 자세로 인한 온도가 발생시키는 불길이 타올라서 이글이글 일렁거리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하는 몸의 부분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땡기는 물질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뭐 좀 꼼지락거린다든가 팔을 움직인다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 있고자 하는 의지를, 서 있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푸르르 주저앉겠죠. 푸르르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서 있고자 하는 의지를 내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섬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는 마음에 의해서 따라오는 섬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와 하나가 경계가 있고 하나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나가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그 안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순간보다 다음 한순간 자세로 인해서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이 불길처럼 확확 타오르고 있다라고 했죠. 걸을 때는 가장 분명한 것이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그 온도로 인한 불길이 머리끝까지 단숨에 확확 타오르고 있는데 멈춰서 있을 때에도 이러한 불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서 있게 되어지면 그 불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거칠게 알게 되어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알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구나. 이게 수행이 아니고 서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몸의 현상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어졌을 때 점점 뜨거움과 뻣뻣함과 이러한 것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서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점점 더 뻣뻣하고 뜨거워지는구나가 아니라 서 있는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불길이 타오르는 것들이 서서히 가속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온도 변화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움직임은 서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 현상들. 두 번째는 서 있는 자세 자체로 인해서 서 있는 자세 자체라는 온도의 발생 요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온도로 인한 몸의 무더기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 있는 자세 안에도 업으로 인한 것, 영향으로 인한 것들은 배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로 인한 몸의 무더기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섬이라고 하는 자세를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각의 생성과 소멸 안에는 역시 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서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과 마찬가지로 연결된 어떤 자세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 어떤 끊어짐 그리고 새로운 생성과 소멸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안에 존재하는 점점 더 작은 과정들, 작은 어떤 생성과 소멸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어떤 생멸을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해졌다면 매 순간순간에 그 어떤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움켜쥘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행자가 실제 지혜로서 보게 되어질 때 무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아직 그 정도의 이해가 생겨나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라도 어떤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생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부분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원하는 몸의 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온몸 안에 새로 생겨나면서 사라지고 있는 들썩거리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멈춰 머무름과 관련된 상황의 모임과 움직임과 관련된 상황의 모임을 요점을 찾아서 명확하게 하라. 그래서 머무름이 있고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의 각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볼 수 있을 때 머무름과 움직임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멈춰 꽂혀서 머무름의 상황이 소멸되는 점도 제대로 찾아서 구별하라.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생겨났다면 머무르고 서 있는 상황이 소멸되는 점과 신체 일부의 부위들이 움직이는 것이 시작되는 점, 그리고 신체 일부의 부위들이 움직이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즉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의 소멸과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의 생성, 그리고 그 사이의 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도록 하라. 어떤 한 가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상태가 생겨났다면 그 자리에는 지난 상태의 소멸도 반드시 있다. 지난 상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는 감이라고 하는 자세가 생길 수 있고요. 지난 상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서 있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해서 내지 않을 때에는 주저앉거나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지난 상태는 반드시 소멸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지난 물질이 소멸되고 새로운 물질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상황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난 물질이 소멸된 것,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걷다가 섰다라고 했을 때 걸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소멸되고 섬이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걸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소멸됐다라는 얘기는 즉 걸음과 관련돼서 생겨나고 있던 물질의 무더기들이 이미 소멸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소멸은 지난 물질의 사멸을 말한다. 이전 물질의 소멸이 없다면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상황도 생겨날 수 없다. 모든 움직임은 이전 상황의 소멸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전 상황과 새로운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경계점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을 확고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조금 더 흥미있는 사실은 눈을 깜빡일 때 호흡할 때 생겨나고 있는 불길과 같은 어떤 물질들의 움직임인데 오늘은 간략하게 법회를 좀 정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저희 이제 석가탄신이 끝나고 나면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속임수기 여기 지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섬이라고 하면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이라고 하는 덕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 물질들을 보면 대부분 지탱하려고 하는 것, 이 뭔가 전체를 지탱하려고 하는 어떤 그 풍대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풍대의 요소들하고 이 섬이라고 계속 하는 거하고 이것들도 같은 그 상황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려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지탱하는 건 뭐냐면 풍대가 아니라 토죠. 흙의 요소. 지탱하려고 하는 흙의 요소 그리고 머물러져 있는 그런 흙의 요소. 풍대의 요소는 지지하는 정도고요. 여기서는 흙의 요소가 더 추가되어지는데 그 풍대 요소를 지탱하는 게 풍대 요소 같아요. 버티는 건 풍대인데 버텨주는 것, 그러니까 뻗치고 미는 건 풍대인데 그런 지반이 되어지고 지탱하는 것과 같은 것은 그러니까 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흙의 요소가 따로 작용할 수는 없고요. 풍대도 있어야 되고 모아주는 물의 요소도 있어야 되고요. 온도의 요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함께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흙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흙의 요소가 주가 되어지는 4대 요소들이 무더기로 생겨나는데 그 마음이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 물질들도 무더기가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데 이 마음도 한번 그냥 의지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탱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왜 잘 인지되어지지 않냐면 비슷한 것들이 연달아서 생겨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들이 인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있다라고 하는 물질의 모임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그것들이 계속 생성하고 소멸되어지면서 항상하지 않은데 비슷한 것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있다, 내가 서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의해서 지탱하는 물질이 생겨나고 이 지탱도 계속해서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냐면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아서 그 안에서 일렁거림이 있기도 하고 비틀거림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강한 지탱이 있기도 하고 힘이 조금 더 빠진 지탱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또 온도라고 하는 어떤 열의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면서 그런 지탱하는 것이 주가 되어지는 물질이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의 연결이 서 있는 자세라는 거죠. 대답이 되셨나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굉장히 오늘 전반적으로 맥이 없어 보이시는데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탱하고 계속 그렇게 생겨나는 물질들이 어쨌든 마음도 계속 그 어떤 생명을 하고 물질도 계속 생명을 하잖아. 그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생명하게 되고 생명하고 사라지게 되는 주 그런 에너지가 열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멸하게 되어지는 주 원인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고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죠. 영양 물질이 들어가서 몸에 원래 있던 영양 물질과 결합을 일으킬 때에만 영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배제하고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도 너무 섬세한 데다가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게 되어진다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온도로 인해 생기는 것과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죠.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의 무더기가 따로 온도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의 무더기가 따로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부의 온도 같은 것도 그래서 서 있을 때도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하면 어떻죠? 굉장히 늘어지고 서 있는 게 힘들어지죠. 아니면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경직감이 훨씬 더 심해지죠. 이런 것처럼 외부의 온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외부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영양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질 안에 들어있는 온도의 요소, 열의 요소들이 다음에 열의 요소가 원인이 되는 물질의 무더기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양물질에 의해서도 저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든가 하면 몸 안에 열의 요소가 좀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나른하고 이완되고 풀어지는 그런 종류의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서 있는 물질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하게 되죠. 마음 상태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물질의 어떤 생성되어져서 생겨나서 머무르는 물질들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서늘한 물질이 생기나 하면 마음에 탐욕이든 성냄이든 번뇌가 많을 때에는 뜨거운 종류의 어떤 물질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온도로 인해서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퍼져나가는 주변의 물질들도 훨씬 더 뜨겁고 불쾌한 종류의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온도만이 어떤 열이라고 하는 것만이 에너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 온도, 영양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 그리고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물질 안에는 영양도 포함되어져 있고 어떤 한 가지 물질이 생성되었다면 그 안에는 영양의 요소와 열의 요소는 언제나 포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양의 요소가 또 외부의 영양과 결합을 해서 영양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던 열의 요소가 또 열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가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조건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무수한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견고한 덩어리로서 이것들이 훨씬 더 미약하게 생기고 사라진다면 덜 견고해 보일 텐데 굉장히 어떤 강렬하게, 그러니까 레드사이더 표현에 따르면 불길이 단번에 확 하고 솟는 것처럼 그렇게 확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성되어지는지 정말 지혜의 눈이 예리해지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무더기로 견고한 것처럼 보이면서 생성되는 거죠. 마음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에게 굉장히 열의 요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이 요소가 이렇게 많아질 때, 그 뜨거운 열의 요소도 이렇게 함께 많아지는구나라는 선생님 좀 그렇게 알았어요. 일단은 마음의 요소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가 많다라고 하면 어떤 물질을 생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것들도 그러니까 마음을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마음의 열이 물질의 열에 전이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어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많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걸을 때 마음이 틀리고 뛸 때 마음이 틀리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마음이 틀리고 훨씬 더 많은 의도가 생길 때는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때 과열되어지는 그런 열의 요소들도 훨씬 더 많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질문할 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물질이 생기게 되는 네 가지 요소고 그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러면 물질에 또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4대 요소. 네.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4대 요소는 물질의 4대 요소는 항상 함께 생깁니다. 네 가지 요건을 조건으로 해서 4대 요소는 항상 그 물질이 생길 때마다 기본으로 존재하는 게 4대 요소죠. 사실은 8가지 4대 요소 플러스 냄새, 그리고 색, 그리고 맛, 영양이라고 하는 이 4가지까지 8가지가 하나가 되어져서 최소한의 물질 단위를 이루죠. 그래서 어떤 그것이 4가지 요건이 어떤 요건이었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소한 8개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물질 입자들이 우수수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4대 요소는 어떤 조건이었냐에 따라서 이 4대 요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항상 함께 존재하는데 무엇이 더 강한가 무엇이 더 약한가 차이가 있죠. 4대 요소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는 저희가 몸도 좀 편안하고 열이 지나치다라든가 아니면 뻣뻣함 같은 공기의 요소가 지나치다라든가 할 때는 불쾌한 느낌이 많아지죠. 4대 요소가 그래서 어떤 건 두드러지고 어떤 건 약해지면서 균형이 맞지 않거나 특히나 걸을 때의 몸과 앉을 때의 몸이 틀린 것처럼 4대 요소가 걸을 때는 풍대가 강하죠. 앉아있을 때에는 토대라고 하는 흙의 요소가 더 강하고요. 어떤 것이 더 우월한 상태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물질이 생겨날 때 4대 요소는 항상 함께 생깁니다. 8가지 요소도 거의 항상 생겨납니다. 8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생기는데 4대 요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4대 요소가 가장 현저하고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될 때 가장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게 4대 요소죠. 가장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물의 요소는 섬세하기 때문에 잘 인지가 안 되고요. 나머지 세 요소가 그래서 촉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색이나 영양이나 맛이나 그리고 어떤
냄새와 같은 그런 네 가지 요소는 물질이 생길 때마다 존재하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물질은 아닙니다. 4대 요소를 의지해서 생겨나는 4대 요소에 이렇게 기대는 것과 같이 생겨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장 현저한 물질은 4대 요소를 대표로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물질은 최소 단위가 8가지이기 때문에 이 8가지보다 작은 단위로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면 우리가 소리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8개에다 소리 한 가지를 더 덧붙인 것. 이런 식으로 더 덧붙여서 많아지는 물질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깔라빠라고 하는 물질 최소 단위가 점점 더 많은 구성 원소를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8가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4대 요소가 서로 이렇게 물질을 이루면 그게 4대 요소가 서로 조건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4대 요소 자체가 물질이죠. 그럼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죠. 따로따로이지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함께 생겨나고 그 중에 좀 더 우월한 것과 적은 것만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함께하죠. 마음과 마음 부스도 따로지만 함께 항상 작용하지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좀 이게 한 번에 하나만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하나만 생겨난다고 하는데 색소상행식도 이제 한 번에 하나만 생겨나지.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요 8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안에 요소는 각자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이지만 항상 함께 있는 거죠.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분리할 수 없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어떤 것들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면 이 안에 9가지 요소가 함께 있는데 이 소리를 우리는 인식하지만 이 안에 있었던 어떤 다른 8가지 요소를 인식한다라든가 그것들을 하나씩 구분해내는 일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함께 그냥 우리는 소리 입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소리의 성분을 포함한 나머지 8가지, 9가지 요소들이 최소한 함께 합쳐져야지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리다라고 보통 인지하는 것들도 사실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8개가 항상 결합되어져 있는 거고 물이다 하지만 물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4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물 안에 4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동력으로 무리를 걸어요. 그죠? 왜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흑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분들 계시죠. 신동력으로. 이 경우에는 흑이라고 보이지만 이 안에 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요소들이 항상 함께 있는데 더 강력한 것, 더 우월한 것이 이렇게 두드러져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사람 몸도 이런 것도 다 각자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에 한 개씩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에 한 개씩 생겨나는 건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한 번에 하나가 생길 때 그 안에 마음 부스도 동시에 여러 가지가 결합되죠. 그리고 물질도 한 번에 한 개씩 생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가 생겼을 때 물질은 수없는 물질들이 무수하게 무더기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번씩 생기는 건 마음. 무수하게 생겨도 그게 동시에 생기는 건 아니고 그게 만약에 되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예, 동시에 생겨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생겨나는 마음 안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마음 안에 마음 부스가 뭐 지혜도 결합되고 상냐라고 하는 상도 결합되고 촉도 결합되고 이것들을 구분해서 아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분해서 아는 거는 강물이 바닷물을 저희가 한 그릇에 떠서 이건 겐지스강에서 온 물, 이건 인더스강에서 온 물 이걸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바닷물을 뜬다면 이건 어디서 온 물, 어디서 온 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보다 훨씬 어렵게 밀착해서 하나인 것처럼 생겨나고 있는 게 마음과 마음 부스들인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셨던 분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생겨나고 굉장히 빠르게 생겨나지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리불의 지혜조차
비가 오면 그 빗방울이 각자 따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동시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온 세상의 비가 동시에 온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떨어지는 빗방울도 있겠죠. 많겠죠. 사리불의 지혜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비가 온 세상에 비가 오면 산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몇 개,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이 몇 개, 이거를 구분해서 아실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사리불께서는. 그런 사리불께서도 물질 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리고 정신과 정신 요소들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는 되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한 번에 하나씩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들을 봐도 그것들을 낱낱이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진실은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4대 요소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면 그 이렇게 이로 구성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이시더라도. 그렇죠. 그걸 뭐 이제 동시에 생기는 건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 동시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4대 요소가요? 예, 4대 요소. 우리 수행 중에 비교. 4대 요소는 그래서 항상 함께 생겨나고 함께 사라지죠. 동시에 생기죠. 동시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깔라바라는 개념으로 하면 하나의 최소의 어떤 물질 입자는 동시에 생겨서 동시에 사라지죠.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따로따로 생겨서 하나씩 결합을 일으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순간에 생겨서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에 생겨서 그 순간에 사라지는데 이 두 개가 접촉을 일으킬 때 잠깐 아는 거죠. 깔라빠도 그럼 그 4대 요소로 해서 예, 4대 요소와 합쳐져서 그렇죠. 깔라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항상 저희가 사물을 인식하고 배워오고 한 것처럼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합해 가고 그게 이루어졌다가 풀어지고 이런 어떤 하나의 긴 과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떤 수행 과정에서는 이 생성과 소멸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정신현상들도 이거를 구분해서 하나씩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사라져가는 끝없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쥐고 보고 있기도 굉장히 급급할 정도로 그 생멸이 빠르죠.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이고 물질 현상도 마찬가지라서요. 생겨나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세상에는 없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존재의 개념은 생성과 소멸, 포물선을 그릴 때 그 위에 잠깐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생성이 됐고 소멸이 되는 그 과정의 사이에 있는 거를 존재한다라고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는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죠. 굉장히 빠르게 그것들이 그 순간에 이렇게 조합되는구나가 아니라 스스로 조합되어진 상태로 생겨나고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지고. 그래서 요소들, 자두라고 하죠. 법이라고 하고 어떤 각각의 성품을 지닌 요소들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것들이 무수히 물질현상들은 물질현상대로 생겨나고 정신현상들도 정신현상대로 생겨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일으킬 때마다 그것들을 인지하는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세상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오온도 허상과 같은 것이라고 의지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불교고 이것들을 어떠한 이론이나 개념으로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개념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자기 수행 안에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어떤 연령의 사람도 어떤 인종의 사람도 바르게만 수행한다라면 실제로 깨닫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속임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인데요. 신심이 많은 것처럼 조사하고 숙고하지 않음이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심이 많은 것처럼 조사하고 숙고하지 않음이 속인다. 그래서 신심과 지혜는 항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심이 많은 것처럼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정말 바른 종류의 신심이라면 그것들이 많다고라고 해서 잘못되어질 것은 없는데 신심이 많은 것처럼 신심이 훌륭한 것처럼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르고 바르지 않고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지금 슬라이드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을 했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여간에선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어떤 스승과 제자 관계를 가지게 되면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데 특히나 그런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자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쉽게 존경하고 쉽게 신심을 가지는 것들이 여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승으로 삼거나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을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훌륭하고 사람들의 칭송이 높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쉽게 스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 구절과 좀 관계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심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무턱대고 그게 신심이 훌륭해서라고 믿으면서 무턱대고 존경하고 그래서 무턱대고 존경하기 때문에 불법에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조하려는 마음도 생기죠. 심지어 부처님 당시에 율장이 제정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신심이 많은데 지혜가 결합된 신심이 아니니까 어떤 비구분 중에 한 분이 가장 귀한 보신을 어떤 뭐라 그러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보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올리려고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부처님께서 율장을 제정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면 출가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져야 될 것은 가래가 점점 더 줄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강력한 가래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출가자의 길인데 잘못된 신심을 가지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욕망까지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까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과의 어떤 출가자의 관계에서도 어떤 즐거움을 채운다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더 앞서가고 정말로 불법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기 안에 법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불법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그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신심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조사와 숙고가 부족한 거죠. 이런 모습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불법을 위해서 보시를 할 때에도 탑에다가 금을 붙인다라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불법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 사미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떤 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불법의 핵심으로서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또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른 지혜와 결합되어지지 않으면 바른 신심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마치 신심의 탈을 쓰고 이 말에 따르면 조사하고 숙고하지 않는 것이 속이게 되어진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스님들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 생각들이 불경스러운 것일까봐 의심의 종류의 것일까봐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신심의 모습으로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도 있죠. 그러면서 조사하고 숙고하는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 신심의 이름으로써 속임수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신심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어떤 종류의 어떤 비판이든 생각이든 조사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신심의 탈을 쓰고 조사하고 숙고하지 않으니 속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조사하고 숙고하는 것처럼 불신이 속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조사와 숙고가 지나친 분들은 어떤 신심이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해요. 모든 선업이 생겨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꼭 불법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인과 결과를 믿는 신심이 반드시 있어야 모든 선업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심은 마치 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석이 잔뜩 깔려있는 산에 가도 손이 없으면 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손과 같다라고 했고 신심이 마치 뛰어들게 해주는 법과 같다라고
라고 했죠.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죠. 이러한 신심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숙고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머리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거나 다가갈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심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조사하고 숙고하는 지혜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이것들 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존중되어야 할 스승들의 가르침을 공손하게 취하지 않음이 속인다.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자기 안의 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스승의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승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르침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미덕들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덕들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 분명히 중요한 거긴 한데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 안에 법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존중해야 되는 스승들의 가르침이나 이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과 교만과 같은 성품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스승의 말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지만 스승의 말을 존중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나의 이익을 진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법의 이익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스승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쪽이 되어지고 크게 봤을 때는 지혜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를 가지 못하면서 바른 길에서 어긋나게 되어지는 결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신심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신심 쪽으로만 가려는 무턱대고 존경하고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혜가 있는 분들은 길을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스승이 말씀하시면 지혜의 탈을 쓰고 외심이라든가 이런 조사와 숙고의 모습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라도 그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가진 생각만 최고의 생각이고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야 이때 말씀하신 그 말이 옳았구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견해와 스승들의 어떤 가르침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존경해야 될 스승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믿고 따라야 할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요. 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함께 수행하는 이들 안에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교학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수타행을 지키니까 이런 종류의 이름으로써 함께 생활하는 단체에서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끝이 좋은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치우치고 단체와 주변에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들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건 역시 한 가지로 치우쳤죠. 그래서 이건 역시 단순한 선업이 아니라 자만과 욕망이 곁들여지면서 이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쉽게는 주변에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를 같이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모법회를 준비한다라든가 이런 단체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들은 수행만 중요한 거고 내 안에 수행의 법이 생겨나는 것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배제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이건 역시 마음의 속임수에 속게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손하게 존중되어져야 할 정말 가르침을 존중하지 않는 것, 법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하면서 주변에 함께 수행하는 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반대적 측면입니다. 세상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자기와 법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승의 말씀만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스승 뒤만 계속 따라다니고 그 시키는 것만 계속해서 하게 되고 어떤 내 안에서 쌓아야 될 것들을 쌓지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하는 모든 그것이 행사가 됐든 하는 일들이 됐든 그것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할애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내 안에서 쌓아나가야 될 법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존중하는, 분명히 세상은 존중되어져야 하지만 세상을 존중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세상을 존중하는 척 하면서 스스로 안에 쌓아야 되는 미덕들을 쌓지 못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추가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해 오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쪽 극단에 부딪혔다 저쪽 극단에 부딪혔다 계속해서 어떤 극단을 벗어나 보겠다고 노력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극단에 가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아 이제 길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또 다른 쪽에 가서 붙어 있으면서 하나를 경시하게 되어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해서 반대쪽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한 가지가 약해져 있고 그래서 아 이 균형을 잡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항상 뭔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가는데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데 항상 그 달려가고 있을 때 선업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것 자체에 빠져서 어떤 속임수에 속아서 그것 자체로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많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물론 시간이 가면서 수행해 나가고 생활에서 살면서 배우면서 균형들이 조금씩 잡혀지는 것들은 있지만 언제가 돼야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자애와 친밀함의 얼굴로 가래가 속인다. 그래서 자애를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는 것처럼 가족 안에서도 수행자들 각자 안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 안에서도 도반들 안에서도 생기죠. 자애와 친밀함인 것 같지만 가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스승이 떠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연자실해지고 그죠? 이것들이 단지 어떤 자애와 친밀함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가래가 없을 수는 없겠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수다원 사다원 제자들은 모두 얼싸안고 펑펑 울면서 기절하시고 그러셨는데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속이고 있다는 거. 아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보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것들이 사라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애도 친밀함도 이런 모든 법들이 가래로부터 벗어난 서늘함의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민심인 것처럼 슬픔이 속인다. 연민심의 얼굴을 하고 슬픔이 속여서 연민심이 있지만 그것이 눈물까지 연결되어질 때는 슬픔이 있는 거고 물론 수행을 할수록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맑아지는 것들은 생겨요. 하지만 슬픔은 역시 슬픔이죠. 그래서 연민심의 얼굴을 하고 슬픔이 속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연민심은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요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통에 처한 존재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선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선한 이들의 마음은 동요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동요하니까 연민의 마음도 생겨나고 도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동요가 슬픔으로 연결되어진 불선업의 성냄적인 동요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항상 이 경계를 넘으면서 그쪽까지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동요는 있지만 이 동요가 서늘함이 기반이 되어진 선업적인 동요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쁨과 함께 지내는 듯이 여기서 기쁨은 자비이사에서 희의 마음이에요.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즐거움, 들뜸, 유쾌함이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아 잘됐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잘됐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잘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마음도 잘됐다라고 정말로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서늘하지 못하고 들뜨고 즐거워하고 가래가 함께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정말 어렵고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번뇌들을 털어나갈 수 있을 때 그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희 안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어질수록 그때에야 저희가 부처님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큰 스님 돌아가시고 냐니사라사야도께서 이 법문을 하러 오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대열반경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아난존자와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리불과 목련존자라고 하는 상수 제자는 이미 열반에 부처님보다 먼저 드셨죠. 먼저 드시고 대제자 중에 마하가사빠, 마하거섭 장로는 멀리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께서 뭘 하고 계신지 열반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알 수 있는 분은 아누루타 존자 한 분뿐이셨습니다. 멸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숨을 안 쉬죠. 죽은 것과 똑같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통곡을 하죠. 아누루타 존자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아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1선정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선정해 드시죠. 1, 2, 3, 4 선정해 드시고 새끼 선정해 드시고 그 다음에 무새끼 선정해 드시고 멸진정해 드세요. 멸진정에서 나와서 다시 무새끼 선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선정해 드시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정해 드시는 그 선정을 따라잡으면서 선정해 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아누루타 존자였습니다. 부처님이 1선정에 드시면 함께 1선정에 드시고 2선정으로 올라가시면 함께 2선정에 드시고 뭐죠? 부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어떤 법을 보고 계신지 멸진정에 들어 계신지 멸진정에서 나오셨는지 열반에 드셨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때 제자가 아누루타 존자였습니다. 왜 알 수 있었냐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똑같은 법을 깨달을 수는 없을지언정 그 법을 적어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누루타 존자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고귀한 가르침이고 너무나 심오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저희가 우리 안에서 새길 수 있는 만큼만 부처님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부처님을 점점 더 볼 수 있을 거고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수록 법을 보는 만큼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법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성숙되고 강력해질 때 그때 저희가 부처님이라는 분을 점점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공덕을 점점 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엄청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떠올리기만 해도 어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농담처럼 우리 부처님이야 너네 부처님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치하게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큰 스님께서 가지셨던 법의 깊이를 제가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수록 저희 큰 스님께서 가지셨던 법의 깊이조차도 따라잡을 만큼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디 감히 부처님의 깊이를 따라잡을 생각이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 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큰 스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너희들의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불교입니다 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미덕과 그분이 가지신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면 그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신 미덕과 그런 그 공덕을, 가치를 점점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만큼밖에 존경할 수 없고 그만큼밖에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더 많이 털어내고 더 많이 털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고귀한 가르침에 점점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가르침이 그래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를 점점 더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평정한 모습으로, 즉 평정하게 치우침 없이 지내는 듯한 모습으로 선업적인 법들 안에 바람을 내려놓음이 속임다. 선업적인 법들 안에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선업적인 쪽에 원함이 없다라는 모습이 속인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다가오세요? 수험사님 예전부터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냉동부처라는 말씀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보면 정말 부처님 가운데 두만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너무 부처님의 법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마음이 평정하다라고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 그 행동들에 뭔가 딱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결여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치우침이 없고 평정하게 법을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지내는 듯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물론 그것 자체였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건 약해지고 이러한 모습을 띈 형태로 선언적인 쪽에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속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어떤 보시를 하든 어떤 여럿의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봉사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이곳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는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수행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행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수행이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수행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어. 나는 계속해서 치우침이 없는 상태로 계속 알고 있어, 보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수행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마음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치우침 없이 나는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점점 더 처지고 있어서 선언적인 어떤 쪽에 의지조차 내지 못하는 선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의지조차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건 누구에게서 많이 나타나냐면 처음 수행을 만나고 가시는 분들에겐 잘 없고요. 수행을 좀 하신 분들, 과거에 수행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알아차림하고 있어 수행이 중요해서 수행의 그 마음을 총 모았던 그런 것들의 틀은 남아있는데 이 마음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적인 의지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행을 하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마음 상태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변해버린 자기 마음 상태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딱히 하고 있는, 정말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종류의 선업들도 끊임없이 쌓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쌓아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이것의 힘이 또 수행에서 힘을 몰아주면서 더 큰 수행이 갈 수 있게 해주고요.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수행의 총력을 다하고 일상에 살 때에는 내가 내어져야 하는 봉사의 마음, 보시의 마음, 어떤 종류의 마음들, 선업의 마음들이 법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 법을 설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떤 걸로 보실 수 있냐면 수행이 잘 되실 때부터세요. 법문을 듣고 싶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바람들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생겨나죠. 그쵸? 그런데 마음이 평정해졌다라고 하지만 평정함을 가장한 어떤 속임수가 마음에 끼어들게 될 때에는 이 모든 의욕이 사라진 상태로 평정한 것인 척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들이 근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은 이런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있어.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법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법이 후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머무르고 있다라면 나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머무르는 법은 결국 후퇴를 뜻합니다. 계속 같은 수행을 하고 있고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선업의 마음도 계속 같은 정도를 내고 있다면 이미 그 마음은 힘을 잃고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걸 하고 있다라고 계속 같은 걸 보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은 선업의 힘을 잃고 그냥 그렇게 익숙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음의 힘을 내는 것은 항상 힘들죠. 힘을 내야 된다는 말 자체가 힘을 꺼집어낸다라는 거는 몸의 힘을 꺼집어내는 것이 힘든 것처럼 마음의 힘을 꺼집어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키우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의 힘은 꺼집어낼수록 개발되어지고 몸의 힘처럼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선업의 힘을 꺼집어내도록 하는 그 노력은 저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노력이고 그리고 그 힘들이 모여서 저희가 수행을 해줄 때에도
끊임없이 그 수행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신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립반이 여기 저희 수업하던 내용 정리 마쳤고 속임수도 끝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되어지면 간단하게 경장에서 한 경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 또 다음 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회의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당노 분양 아사와 가야와한 모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모두 이망노 분야바가 아마간 아자리양 마하테란 아딩가뚜와 사파사타나 바제마 사페사타 이만 분야바가 라비도아 수키타 바완투 저희들이 쌓은 이 선업 공덕을 저희들의 스승이신 대장로이신 판디타라마 큰 스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체 모든 존재에게 회항합니다. 이체 모든 존재들이 이 선업의 공덕을 나누어 가져서 언제나 행복한 이들